중간에 그 강력한 방해는 뭐지? 간정이 애내 못 받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을 희번덕거리면서 우리의 정신을 교란시키고, 병준 전도사님, 왜 그러노? 미쳤나? 알겠어요. 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23년 키워서 이제 저도 저희 딸 오늘 파송을 이렇게 하게 돼서 목회자의 입장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처럼 아빠, 부모의 입장도 있어서 또 이제 그래서 참 이렇게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일찍 제가 23번이나 여러분들 가정의 소중한 딸과 아들들을 제가 뭐 허락도 안 구하고 땡기다가 다 내보내봤는데 이번에 23번째까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24번째로 제 딸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막 이제 느끼면서 막 반성하고 있는데 불을 기번덕거려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만난 것 같아서 그래서 영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 손, 우리 32대 손 김견비 선교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의성김과 만세입니다. 완전히. 천국 가신 우리 할아버지 진짜 천국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고, 또 우리 아버지 29대 손 우리 아버지 김자, 제자, 동자, 김배동 씨 너무너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저께 밥 먹는데 이제 뭐 인도 가면 안 오나? 사진 한번 찍자.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자 용돈이다 하면서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그저께 임지훈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죠. 밥 먹으면서 목사님 딸 보내는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번 딸도 언니 뒤를 따르길 바라고, 또 막내 3번 딸도 언니들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재찬 선교사 어제 귀국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따 인사하겠지만 우리 김재찬 선교사님 일어나 박수,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큰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함성으로! 그래, 욕받다? 좋았나? 다시 가나? 알았다. 뒤를 이어서 동생 가는 걸로. 동생 가는 걸로. 가다 보니까 동생이 없어졌지. 우리 교회에 김예림이가 없어졌다. 우리가 알던 그 김예림이가 없어졌어. 오니까 동생 못 찾겠지. 잘 찾아봐, 어딘가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고. 하여튼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감기죠. 감기.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감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목사가 돼가지고 참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성도들이 막 아프고 또 막 아프다 그러고 이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 예배 못 오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뭐야? 생명 걸고 간다 안 했나? 뭔데 이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 놓으니까 제가 우리 한간에 유행하는 병 있죠. 저는 유행을 다 타요. 코로나도 3번 했고 다. 그래서 내가 뭐 코로나 걸려서 못 오나? 근데 뒷걸리고 독감 그거 못 오나? 독감 센 거 갖고 죽을 뻔했고 피곤하다고 못 오나? 여기 와서 기절해야지. 제 지난주에는 못 왔잖아요. 완전히 내가 계속 여러분들 속으로 흉봤던 거 다 걸렸어. 다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니 한번 죽어봐라.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도 이제 선교로 파송하면서 이것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구나를 제가 알아갑니다. 신학교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사람을 배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또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하면서 사람을 배웁니다. 제가 사람을 배운다는 말이 뭐냐면 철든다는 말이에요. 철든다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동병상련을 가지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제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조장래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거 저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좋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한자매님 부인이 되게 좋아하시겠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인이도 좋아합니까? 네, 우리 군대 가 있는 아들도 아마 이 소식을 알고 있죠? 본인은 앞으로 교회 오게 될지 모르고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지금 준비해놨다, 그죠? 제대하면 바로 잡아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김선영 자매님 그 양육반 잘 받고 계시죠? 잘 받고 계시죠? 네, 선영 자매님. 네, 제자학교 하다가 시급해가지고 내려가셨는데 또 이번에도 받고 다음에도 또 도전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를 꼭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쓸만한 사람이네. 예수님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지셨네. 사람 잘 뽑으셨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같이 빙신한다. 뭐 어디 걸러먹다가 왔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진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사람을 제일 잘 아실 것이고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전주면 안 돼. 바로 딱 이렇게 딱 느낌이 왔을 때 바로 딱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고 이제 딱 만나는 사람 이리 오너라 했는데 당신은 뭐 나름대로 영감을 가지고 딱 불렀는데 그래 너무 재고 부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 이런 거 얻어 걸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막 띨빵한 사람들 걸려가지고 내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막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이 양육했는데도 양육발이 안 들어먹었어요. 김 목사는 예수님이 아닌데 제 이번에 양육해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막 울어쌌고 또 막 물론 울고 치우지만 물어쌌고 막 하여튼 은혜 막 받고 막 놀랍다고 막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내가 반 전체를 막 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고 진이 다 빠지고 지난주 내가 니까 드디어 가셨다. 드디어 그 말이 뭡니까? 기다렸나? 야, 저 인간 이번 주도 왔네. 저 인간 이번 주도 왔네 하다가 마침 지난주에 딱 잡아서 드디어 갔다 저거. 그래. 어떡하노 이게 아니고 내가 들었거든. 드디어 갔다. 드디어 누가 드디어. 그래. 우리는 목사님 날마다 막 말씀 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저게 인간이고 로봇가 막 축구도 막 하고 이러고 막 끝도 새벽까지 막 얘기도 입하고 하고 막 저게 인간인가 싶으니까 우리 은혜가 안 돼. 너무 먼 모델이야. 그런데 막 디비지고 자빠지고 막 자 여기 보이죠? 보입니까? 문신 나올 줄 알았나? 이거 뭔지 아나? 금요일날 새벽 3시 반에 상담하고 집에 가다가 돌뿌리 걸려갖고 자빠졌거든. 보통은 우리가 걸어가다 돌을 탁 차면 돌이 튀기 나가지. 돌이 탁탁 이렇게 되는 건데 돌이 날아가야지. 돌에 쪼매난 돌에 뒷받쳤는데 그대로 엎어져. 띠에 가다가 내가 엎어져서 웃었어요. 이 빙시 같은 게 696기는 해병대거든. 나 진짜 해병대는 귀신 잡잖아. 귀신을 잡든 귀신이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돌뿌리 같은 거에 걸리고 뒤넘어져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는 안 넘어지더만은
그 돌이 뛰고 새벽 3시 반에 혼자 그 아파트 아무도 없는데 누워가지고 이게 너무 웃겨서 내가 그래 속으로 웃을 일이가 싶어서 일어나갖고 새벽에 들어와서 집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아픈 척 하려고 이게 타이밍이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비비가지고 깨봤다고. 그러면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내 오다가 넘어졌어 여보. 그러니까 왜요? 왜? 대답도 안 했는데 왜? 넘어졌지. 기력 없어가 넘어졌지. 어디 뭐 돌부리 걸렸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계속 말하는 돌부리 걸려 넘어졌어. 어디 봐요? 하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 이제 우리가 진짜 함께 결혼한 지가 우리 얼마가 됐지? 이제 한 25년 넘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이제 하여튼 이리 됐부터. 옛날에는 뭐, 어떡해요? 아까 저기 발라줄까요? 하면서 막 연락하게 할 건데. 뭐 십자가 탁 그려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웃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밖에 없다.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살아남는다, 이거.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놨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정말 어주도중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사람을 잘못 보고 채용했다가 된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빵한 거, 무지한 거, 여러분들은 물론 아닌 것 같아. 똑똑한 것 같고, 야무진 것 같아. 제 경우를 말하면 얼빵하고, 띨빵하고, 참, 뭐 인간 되겠나 싶고, 이런 무지하고, 또 막, 그냥 얼굴 하나 볼 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이건 이거 어디 쓰겠노 싶은 거, 이거 막, 이런 거 막. 이것도 데려다가 막, 이거를 기름치고, 또 나사 쪼고, 또 이렇게 막 씻기고 닦고 해가지고, 이거만 인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에 탁 풀어놓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쫓아가는 길이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가지고는 사역을 못 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김자, 태자, 희자, 우리 아버지 김자, 자자, 동자, 우리 유전자 DNA로 받은 것은 전부 다, 술 먹고, 또 막 곤조 부리고, 또 막 이거밖에 없거든, 우리 유전자가. 그래서 이 유전자로 태생적으로 가진 것으로는 주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저는 태생적으로는 예수 믿는 게 적합하지 않고, 우리 집안은 천국이 안 맞아. 우리는 천국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가진 것으로는 쓸데가 없어. 이거 쓸데가 없는데, 그래서 쓸모없는 놈. 쓸데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쓸모없는 놈,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전 것은 지나 가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는 못 가졌지만 태어나니 기도해라. 구하면 얻게 해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라. 앞날이 꽉 막힌다. 네 기도하면 내가 활짝 열어줄게. 비전과 사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구만.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거 보고 자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좋은 거 보고 자란 게 없지만, 그러나 후천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마.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나이가 늙었고 이미 은퇴할 나이고 끝난 나이지만 다시 성령 받으면 그 아비들이 꿈을 꾸고, 이와 같이 새로운 영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성령 안에서 부어줄 테니까 너 성령 받아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제 인생이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유전적으로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없어. 그걸로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지. 딱 하나.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받은 것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깡이 있어요. 깡.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자기가 틀린 줄 알지만 틀린 줄 알았는데도 끝까지 가는 사람. 똥꼬집이라 그러죠. 똥꼬집. 그래서 끝까지 가서 기어코 끝장을 보는 사람. 근데 저도 그런 깡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곤조 부리는 쪽으로 깡을 안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곤조를 부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러 갔는데 튕기잖아요. 욕먹고 튕기면 뭐가 발동하노? 성령이? 아니 깡이. 이 곤조가 발동해가지고 또 간다. 또 가가지고 이게 무슨 하여튼 약간 좀 변태도 아닌 것이 욕먹으면 더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상황은 모두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욕먹으면 이제 오면 안 되는데 하는데 생각 하나가 탁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곤조. 그런데 갚으면 왜 되겠노? 그만큼 욕해서 오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만큼 욕을 했으니까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그때 예기치 못하게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안 궁금해요? 이거 안 궁금하나? 회사에서
상사가 세상 치우면서 나가! 그랬는데 다음날 출근했부. 요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퇴학 당했는데 가방 들고 가서 앉아가지고 공부했부. 어때요? 나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 김대원 목사 저 부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저거 잘라. 그래서 날 딱 왜 잘라요? 자르면 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르면 나 다음 주일날 이 주일날 이 교회에 평신도로 등록해봐야지. 나 이 교회 등록해가 성도로 계속 다녀서 여고괴담처럼 계속 나타나야지. 계속 저 장로님 계속 괴롭혀야지.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라이죠. 나 또라이죠. 완전. 그런데 이게 전도할 때 먹힙니다. 전도할 때 상식적이지 않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유정전 도사가 어디 있노? 유정전 도사 잡혔다요. 걸렸다. 어디 갔노? 걸렸다. 민전사모 너 남편 어디 갔노? 걸렸다요. 전도하러 갈 때 자기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꼭 전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 다 예수 믿기 원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면 유정전 도사야 그러면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유정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 가자. 예?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기도 말고 다음 주에 가자. 아니야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니 다음 주에 가서 만나자. 아버지한테 전해라. 내가 간다 해라. 안 돼. 우리 아버지 해병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안 돼.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병대니까 내 필승 인사 때리고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니는 안에서 현관 문만 열어라.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문만 열어라. 지혜 밖에 있어요. 지혜 밖에도 내가 지혜 밖에 문만 열어라. 문 열어. 그래가지고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아들도 자기 엄마 아빠 전도해달라 해놓고도 아들도 내가 간다 그러니까 지가 못 오게 하는 거야. 김병준 전도사도 마찬가지. 우리 저 신옥분 어머니 계시지만 내가 그때 집에 찾아갔지요. 그때 그 문 앞에서 이 아들이 뭐라 했냐면은 근데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엄마는 관심이 없고 또 우리 아빠도 이 복음 관심이 없고 안 믿을 여기 집에 자체가 없고 우리 누나가 되게 셉니다. 우리 누나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몰라. 이 얘기를 한 10번 했어. 차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누나 무섭다. 그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내한테 도움이 되나? 그 얘기를 왜 하노? 도와달라 걔가 가는 길인데 그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되노? 그런데 내가 마지막 시동 걸고 딱 끄고 조차 딱 땡기는데도 그때도 목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나가 좀 많이 좀 다릅니다. 병주의 좀 그만해라 이제 그만 무서워 죽겠다. 하지 마라. 내 지금 나도 쫄린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날 복음을 전하고 엄마와 누나가 한 달 한치 예수를 영접했죠. 그때 옆에 그 복음을 누구도 들었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 하늘이도 들었어요. 병준 전도사가 어디 있노? 어디 병준 전도사님? 동반이 탈했구만. 알겠어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는 쓸만한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쓸모없는 놈 우리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쓸데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 오늘 은빈이하고 우리 겸비 오늘 간증을 했는데 쓸모없는 놈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가 난 자식들 놓고도 뭐라 말합니까? 이 쓸데없는 놈, 뭐 쓸모없는 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늘 들었던 말 아닙니까? 요즘에는 달라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늘 뭐 그 말 멘트 뒤에 제일 맞아먹은 뭐예요? 나가 죽어라 하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빠 그죠? 아버지 그죠? 집에서 죽으면 안 됩니까? 나가 죽어라. 항상 그래서 막 옷 벌거벗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나 집을 쫓아 보내는데 왜 옷을 벗겨서 쫓아내는지 몰라. 어릴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멀리 못 가게. 말은 나가라. 다시 보기 싫다 나가라. 계속 옷을 안 벗기니까. 어디까지 가겠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 앞에서 계속 막 이렇게 울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 많아요. 굉장히 지혜가 많지. 빗기 가지고 막 나가 보기 싫어. 뭐 어디 나간단 말고 빤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나가라 이런 꺼져 이런 소리 들었던 우리를 싹 불러다가 왔나? 유정전도사가 왔나? 김병준 왔나? 왔네? 그리고 대가리 박나? 목사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원리가 하나 있는데 신구약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구실을 하겠나 싶은 남들이 버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좀 속된 말 하면 삼류 인생들, 따라지 인생들, 뒷골목 인생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충격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8명. 예, 분위기 아시겠죠? 집안 분위기. 거의 집안 분위기는 군대입니다. 작은 소대와 같다고 할까요? 탁탁 잡고 번호 하나 둘 셋 넷 여덟 끝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각종 탁탁탁 이런 거 그래, 이런 집, 강력한 집이죠. 그런데 막내가 거기서 치이죠. 막 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막내를 이뻐하지만 그 나라는 경제력이 없고, 그리고 뭐 어떤 가게에 도움이 안 되고, 노동력이 없고 돈이 안 되면은 그 아들이지만 인간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막내가 제일 그러니까 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내를 이렇게 밖에 내놓고 늘 이렇게 발로 차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다윗을 하나님은 왕감으로 보시고 탁 데려다가 발탁해서, 그것도 그냥 왕으로 써도 되는데 먼저 이 상처 많은, 집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으심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식구들 앞에서 보란 듯이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보는 앞에서 기름을 딱 붓잖아요. 아멘. 이게 다윗에게는 치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인들이 볼 때는 내 남편이 뭐 하겠어요? 내 남편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양육과 훈련해서 동일하게 딱 훈련받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검증되었다 쳐서 그 영적인 검증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국장으로 세우고 셀리더로 세우고 또 그렇게 하는가 싶더니 또 제법 전도도 잘하고 또 새가들도 잘 돌보고, 그래서 평판이 좋고 인정받고, 끝끝내 그래도 아내는 인정을 안 해. 아이고, 목사님 실수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지. 옛날에 제가 김선미 권사를 셀리더로 세울 때 가장 큰 저항은 유승엽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 통해 제가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 집 은혜도 큰데, 목사님, 또 목사님 하는 일 제가 토한 거 없고 다 믿고 다 진리하고 따르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선미 셀리더는 안 됩니다. 예, 이대로 좋습니다. 지금 김선미 회복돼서 잘하고 있는데, 근데 김선미 셀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좀 이건 고려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죠. 제가 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눈부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과거에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십니까? 틀렸습니까? 그거 맞죠? 그럼 맞아요. 김선미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그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진 것, 그리고 가족들이 볼 때 원래 점수가 제일 짜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장윤정 집사님 계시지만 딸이 미연이가 달라졌어요. 박미연이가 달라졌어요. 이래도 잘 못 믿으시다가 본인이 이제 대구 내려와서 보이긴 해. 셀리더, 우리 미연이가 셀리더를 하네. 어디 있나, 미연이는 또. 우리 미연이가 셀리더를 하네. 자랑스럽죠.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로 또 헌신도 하고 자랑스럽죠. 아멘, 아멘. 그걸 딱 눈으로 확인하니까 달라졌대. 아멘, 아멘. 감사한 거죠. 자, 지금 제가 설교 아직 본론을 못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큰 마음에 뜻을 정한 것은 오늘만큼은 기필코 설교를 짧게 하리라. 나 엄청나게 하지 말라고. 네. 자, 이제부터 제가 잘해볼게요. 그래서 어주이지만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후천적으로 심지어는 성품도 바꿔주십니다. 그 지랄 맞은 성격들이 그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날에는 뾰족하게 말하고 못되게 말하고 말도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탁탁탁 잘라가지고 막 다른 사람 상처되도록 막 송곳으로 탁탁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 디비져가지고 할렐루야,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래 참을 줄 알고, 누가 오른쪽 뺨을 탁 때리면 왼쪽 뺨을 망하는 신부적으로 눈을 빨빨 떨면서 딱 대주고, 그 말이 내적 갈등.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욱해야 되는데 급발진해야 되는데 그걸 딱 누를 줄 알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붙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후천적이지만 뒤늦게 주님 만나 은혜를 받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서 지금 심지어는 먼 나라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아서 보내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파송받는 4명의 선교사들입니다. 하영이, 또 원빈이, 현수, 그리고 경비. 집에서는 다 뭔가 하자가 있는 아이들이고 아직까지 엄마가 아빠가 볼 때는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 정도면 내가 들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족한 것은 당신의 능력을 플러스 알파로 더해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깜쪽 같은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서 아마 그 인도와 필리핀에서 멋지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 그 비밀 키워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양입니다. 양. 양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늘 본문도 말했지만 세상이 이리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이리 때 같은 세상을 잡고, 이리 때가 뭡니까? 천적이죠. 막 물고 뜯고 막 지금 핥히고 막 손톱 발톱 송곳니 막 이렇게 막 피를 봐야 직성 풀리는 막 이런 막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막 망하고 같이 망하고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이렇게 막 피를 보는 세상,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채택한 방식은 뭡니까?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양을. 늑대를 잡으려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석영아, 늑대를 잡으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노? 응? 동물 잘 모르나? 여러분, 늑대를 잡으려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사자를 보내야죠. 장례은재님, 제 설교가 쉽죠? 늑대를 잡으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노? 더 강력한 짐승들, 포식자, 사자. 제가 표범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잘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사실. 네, 저는 표범을 좋아하는데 표범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가 누구냐면 사자입니다. 자주 표범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어요. 표범 자체로 보면 굉장히 맹렬하고 강력한데 또 빠르고 레오파드. 그런데 이 레오파드가 라이온을 만나면 박살납니다.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라이온이 입을 열어가지고 표범 머리를 물어서 두개골을 부셔버립니다. 강력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표범을 잡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야 되고 늑대를 잡기 위해서는 사자를 보내고 호랑이 보내고 강력한 포식자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보내느냐? 양을 보냅니다. 양을 보내요. 심지어 양을 보내기 위해서 애초에 양이 아니었던 사람,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히려 사자 같은 사람을, 사자를 맹수를 잡아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을 부으시고 변화되게 만들어서 은혜를 잔뜩 받은 이 야생 짐승 사자 같은 우리가, 송곳니가 은혜 받으면서 빠지고 회복 캠프할 때 특히 많이 빠집니다. 송곳니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남 핥히던 거 깨물던 거 요 못된 것들이 싹 다 빠져가지고 껍데기는 사자인데 말을 걸어보면 양이야. 이래야 되는데 음메 한다고. 사자인데 오른쪽 뺨을 탁 때리면 사자가 마그네슘 부족으로 눈을 떨면서 왼쪽 뺨을 이렇게 된대. 예? 사자처럼 살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양이 됩니다. 양이. 그런데 성숙한 그 어른 양 말고 요 양에서 은혜를 더 받죠. 양이 되었는데도 은혜를 더 받죠. 양육을 받죠. 제자학교를 들어가죠. 제자대학이라기를 하죠. 2학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의 단계를 쭉 걸쳐가지고 은혜를 잔뜩 받으면 양 중에서도 뭐가 되느냐? 어린 양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강력한 이리때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전도자들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맹렬하게 와서 물어뜯었습니까? 우리를 물어뜯어서 낚아채가지고 너 석영아 뭐 물려가지고 교회 왔나? 말씀을 들려주고 간증을 해주고 할 수 있다고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무슨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던 옆에 있는 주의가 누구였노? 양이다. 양주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전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양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겁니다. 미애자매 언니는 전도하도록, 예수 믿도록 도와준 언니는
자기 앞에서 사자였습니까? 양이었습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문맥을 보세요. 그럼상. 네? 자, 양. 너무 다행이다. 만약 언니가 사자처럼 물어뜯고 미애야 여기까지 나야 가야지 이랬으면은 미애도 사자가 되는 기라. 난리가 난다. 그러면 라이온즈 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옆에 있는 뭐 김홍철 가만히 있겠나? 노홍철 대뿐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은혜 받고 양이 돼요. 양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만들어서 쓰시려는 것 같다. 조짐이 뭡니까? 셀리더들은 다 양입니다. 지금 양처럼 하고 계십니까? 물어뜯고 계십니까? 아, 물론 뭐 양도 물어뜯을 수 있지. 교회가 왜 은혜를 끼치고 양육을 하고 계속 선교를 나가고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뭡니까? 양입니다. 잡수려면 잡수고 우리를 핥히려면 핥히고 우리를 물어뜯으면 물어뜯고 전혀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마음이 없이 마치 그냥 먹잇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먹잇감을 내놓듯이 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 뭡니까? 양이 가면 반드시 누가 갑니까? 정답입니다. 양의 배짱은 목자입니다. 내가 사자일 때는 목자가 없습니다. 내가 호랑이이고 내가 표범이고 내가 포식자일 때는 내 옆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또 다른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양이 되면 반드시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옆에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왜 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까? 내가 뭐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한 마리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버렸죠. 내 권리를 포기했죠. 내 경험을 내려놓았죠. 내 고집을 버렸잖아요. 내가 잘 쓰는 무기, 송곳니, 손톱을 내가 뺐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직접 싸우겠다고 말했던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공격 무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심지어 나를 통해서 세상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좋은 목자가 우리 양인 우리 옆에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싸울 힘이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지만 목자가 양을 보호하십니다. 목자가 이 양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산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초장이 푸르면 와사비 아이가. 하여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선교사, 목사님 선교사 가는 필요한 소양이 뭡니까? 자격이 뭡니까? 양입니다. 양. 또 좀 양이 아직까지 안 되어서 모자란 변신이 아직 덜 되어진 아이들은 먼저 전도간사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같이 또 이렇게 지내면서 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여찬 선교사 양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거기서 양처럼 살게 계세요? 물어 뜯었나? 물린나? 많이 물리지?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뭐 좋아하노? 필요 없나? 현금이 필요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네. 큰일 났다.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근데 여러분,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가는 거죠? 선교사역은 지가 가는 겁니까? 보내서 가는 겁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가는 게 먼저입니까? 보내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보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보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이에 빠진 거 하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성경 시대에는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요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이 주어는 예수님이죠. 예수, 내가 너희를, 우리 오늘 4명의 우리 지체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양으로 만들어서 보낸다고 할 때 빠진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 내가 큰순 맑은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보내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양을 보냅니다.
그분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보내고 있죠. 겸비야, 교회가 보내고 있지. 그런데 현수야, 그렇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보내노? 예수님이 보내는 거지. 자,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보내기 때문에 내가 보낸 너희들을 내가 함께 지킬 거다. 예수님께서 지키실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완전히 천둥불구승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목자를 의존하는 믿음 하나 장착해서 양을 보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리가 어떤 짓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그 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털끝 하나 사가지 않도록 목자가 지키실 것입니다.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음매 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린 양 같은 이 양의 비밀은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말씀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눈에 보이도록 보내주는 교회가 또 무시로 주야로 기도하고 중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는 곳에 근순 말기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는 지체들도 용기 백배하고 보내는 우리들도 이제 눈에서 사라지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가깝게는 실제로 내가 잘 보내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봐야 안 되겠나? 현장을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저 아들하고 며느리 딸 시집 보내고 집 새로 이렇게 할 때 새 집 신혼집 한번 안 가봅니까? 집 마련했는데 엄마 아빠 한 번 안 왔나? 오셨지? 당연하지. 맞죠? 궁금해야지. 내가 봐야 필요한 걸 채워주지. 그 집에 가서 생활살이를 봐야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야지. 현찰을 주든지. 안 그러나? 우리가 잘 보내고 기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정도 한 번쯤은 가야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다 아울리치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번에도 7월 말에 이번에도 우리 필리핀에 2명 먼저 보내고 우리는 2달 뒤에 아울리치 우리 교회 54명이 갑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인도에는 내년에 우리 2월 달에 가겠지만 또 먼저 보내놓고 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함께 선교지와 또 이 한국 땅이 계속 연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잘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아주 훌륭한 양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아멘. 그러면 보낼 때는 섭섭하지만 1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더 멋진 양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죠. 그래서 교회도 또 다른 일꾼을 얻는 겁니다. 더 멋진 일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멋져져서 봤지? 예찬아? 네가 말하니까 이상하지? 그래, 그렇게 더 멋져졌다고 미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잘 선교가 되어지고 선교하고 일꾼이 거기 있지 않고 돌아와서 이 일꾼이 선교를 1년 동안 배운 일꾼이 교회에서 또 잘하겠죠. 또 선교를 또 확산시키겠죠. 후배들에게 또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교회는 또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옛날처럼 장기 선교사로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그 시대에는 전략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이 사라지면 안 돼요. 선교도 하지만 선교를 돌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우리는 파송 예배 또 그런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